할렐루야. 또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12월 31일에 시작된 이 중국 우한발 코로나가 지금까지 전 세계와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방역 당국과 또 의료진들의 수고로 인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또 8.15 강복절 집회로 인해서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대구와는 달리 전국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정읍도 이 서울 경기 지역과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잦은 왕래로 인해서 이 서울 경기 지역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읍과 이웃하고 있는 익산, 또 군산, 전주, 광주, 고창 등에서도 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 정읍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전국적으로 제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또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저마다 이 사태를 극복하고자 심혈을 기울이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박해받으면서도 또 순교하면서까지도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이라고 하는 이 비상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절대 혼자가 아니죠. 교회를 이루는 신앙 공동체가 서로 대면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함께 부딪히면서 사역을 하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을 하기도 하고 또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의 지체로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이 신앙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이러스 공격으로 집단 감염이 염려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정읍제일교회 예배당에서 서로 대면하며 예배드리질 못하지만 우리는 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또는 CBS나 CTS 같은 이 TV 방송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드리는 상황이라든지 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이렇게 바꿔질 수는 있지만은 절대로 예배를 멀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코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이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1차 침략은 기원전 605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05년 전에 있었는데 이때 바벨론은 남유다를 1차로 침략해서 남유다의 왕족들과 또 귀족들의 수많은 젊은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갔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차 침입은 1차 침입이 있은 지 약 8년이 지난 이제 기원전 597년으로 이때 침략했던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금으로 입혀졌던 모든 성전 기구들과 또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함께 역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10여 년이 지난 이제 기원전 587년에 이제 바벨론은 3차 침략을 했는데 이 3차 침략으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머무시는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완전히 부서졌죠.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비참하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 때부터 약 70여 년이 지난 동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70여 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방의 땅에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또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자 그들은 깊은 좌절과 실망에 빠졌죠. 그리고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던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또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인가 라고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의문들이 포로민들 사이에 일어났던 거죠.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의 땅에서 지금 포로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결국 그들은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가장 암울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신들의 모습과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다시 정리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포로로 끌려가서 천대받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시작되는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렇듯 위기는 그야말로 정말 인간의 삶을 뒤흔드는 고통이요 좌절이지만 오히려 인간의 삶을 새롭게 전환하는 위대한 기회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왕 외에는 도저히 절하거나 또 예배하거나 경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이걸 어기면 사자밥이 된다고 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평안했던 시대에는 인간의 삶을 새롭게 전환하는 그런 큰 정신이, 또 큰 신앙의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위기의 시대에 큰 정신이 나왔고 위대한 사람들이 나왔던 거죠. 중국도 춘추 전국시대 위대했던 현인들이 전부 다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어려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아주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위대한 작가들이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666년에 뉴턴의 만류 인력도 1965년경에 다시 재유행했던 이 흑사병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아서 우리 인간도 제한적이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위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데 정말 인간의 위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올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죠.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수많은 확진자가 나올 때도 이 고비만 넘기면, 몇 달이 지나면 이제 금방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전국적으로 재확산될 조짐이 보이니까 정말 참으로 염려스럽고 또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올 것이 왔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간염병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신학자들, 또 생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또 지구의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지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한 위기가 지금 인류 앞에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마 하면서 그러한 경고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물리학에 의하면 인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체가 액체로, 액체가 기체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그 상태를 이제 이 인계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기후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인 이 지구의 인계점이 지금 도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임계 연쇄 반응이 지금 이 지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상 밖에 긴 장마가 온다든가, 또 국지성 막 폭우가 쏟아져서 홍수가 일어난다든가, 또는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의 피해를 입는다든가, 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등과 같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지구의 임계점이 지금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감의 시대를 썼던 이 미국의 경제학자인 이 제레미 리피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이 1990년대만 해도 이 지구에서 인구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비율은 14%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 넘으면서 불과 100년이 지나고 이제 21세기에 넘으면서 인간이 거주하거나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땅이 무려 77%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물들이나 식물들이 이 자연계가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을 인간이 지금 대부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동물이나 식물 등 이 자연계에 머물고 있었던 이 박테리아라든지 이 바이러스 등이 지금 이제 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인간에게로 자연스럽게 지금 옮겨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죠. 이런 의미에서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지구가 인류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백신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은 지구가 인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지금 공격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인류는 폭우와 가뭄, 바이러스 공격 등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 뉴 노멀, 즉 새로운 현상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폭우나 가뭄,
이 바이러스 등이 인류를 이제 끊임없이 괴롭히게 될 것이고, 이제 인류는 그걸 이제 경험할 때마다 뭐 폭우가 온다든가 또는 가뭄이 온다든가 자연의 어떤 현상 속에서 공격이 온다든가 때로는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이 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올 때마다 이제 그때마다 그걸 대처해 가야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새로운 현상으로 뉴노멀로 지금 이제 자리 잡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불편한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왔고 또 다가오게 될 것이죠.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곳곳에서 이 셧다운 현상이 지금 이 정지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지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이 셧다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수도인 서울특별시 시청도 2층 근무자 한 명이 확진되면서 청사 전체가 폐쇄가 됐어요. 잠정 정지가 된 거예요. CBS 방송국도 사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이 정규 방송을 중단했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의 청소와 경비를 담당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이 공원 내에 있는 이 올림픽 문화센터가 폐쇄되었고 대한체육회는 당장 재택근무로 돌렸습니다. 군부대도 가평 제3수송교육위원회에서 이 병사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서 2주간 모든 군인들의 휴가가 지금 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연예계에도 배우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연극이나 또는 공연이나 또는 일부 드라마가 멈춰지고 취소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곳곳이 멈춰버린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멈춤의 시간을 그냥 멈추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전쟁 중에 이 야간 침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조명탄이 쏘아 올려질 때가 있다는 거죠. 특히 적이 이제 조명탄을 쏘게 되면 내가 발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조명탄을 쏘면 그때는 바짝 땅에 엎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제 적이 쏘아 올린 조명탄이 이제 점점 내려오면서 그 불빛이 조금씩 어두워지면 그때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땅에 바짝 엎드려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고개를 살짝 들어서 이제 앞을 지금 살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바짝 엎드려뜨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멈춤의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지금처럼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이 내게 손해가 된다. 모든 게 정지되어 버렸으니까 손해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멈춰야 되니까 하지 못하니까 마치 내가 퇴보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들어서 지금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그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멈춤의 시간은 내 인생에 남은 인생에 더 좋은 기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공격으로 인해서 내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계획들이 헝클어지고 심지어는 멈춰서 버렸습니다.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고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뒤흔들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시간 이걸 고통스러운 시간으로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전면적으로 재개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고통과 위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통과 위기의 순간을
내 삶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위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물과 우리 사람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이죠. 코로나19 공격으로 잠시 멈춰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는 부지런히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정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정말 부지런히 그동안 달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종종 하나님이 없이 달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의 중심 속에 계셔야 하는데 정말 바쁘게 일한다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밖으로만 밀어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도 예전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늘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서도 예전과 비교해보면 바쁘다는 것 때문에 확연히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이 영적 교제 시간을 나누는 시간들이 그동안 우리는 줄어들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내가 헌신한다고 하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확연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었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냐는 거죠. 예전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었어요. 내 삶의 우선이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삶이 우선이 되어 왔었던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먼저 우선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범 답안은 딱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다 다를지라도, 우리가 처해 있는 것이 다 다를지라도 거기에 대한 모범 답안은 딱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언제나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제 아무리 바뀌고 변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올인하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교회가 사회와 세상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정말 그들과 함께하고 또 그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힘겹게 결정하면서도 망설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말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혹여나 성도들 가운데 이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8주 동안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비상황 시국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경험이 있었는데,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이전의 상황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다시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온라인 예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서 모였던 예배가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교회에서 모였던 예배와 비교해 보면 60% 정도밖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40%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로 나와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는 교회에 나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40%는 몸이 아파서 또 코로나가 확진이 될까 봐 당분간은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자녀들의 어떤 강권적인 어떤 권면 때문에,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꺼름직해서 또 한 번 예배를 쉬어보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편리함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0%만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리지면 안 됩니다.
이거 내 생명과 같아요. 다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19와 같은 비상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느냐라고 하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상황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비상한 상황이 진정되어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입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도저히 교회 나와서,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편리함 때문에 주일 예배당으로,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성입니다. 예배는 정성입니다. 그저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편하게 있다가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제 이 비상황 상황이 끝나서 다시금 이제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당에서의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우리가 사회와 또 세상사람의 아픔을 헤아리고 그들과 함께 이 공유하면서 또 그들의 어떤 예민하게 지금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듬어야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고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사태가 진정되면 이제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정읍제일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이 비상황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지 못했다는 것이 있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되돌아보고,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리고 이 코로나 비상 상황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예배당에서 정말 예배 드리는 걸 사모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 다니엘이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렸던 이 다니엘의 심정으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정읍제일교회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우리의 신앙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다시금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건강한 삶, 또 기행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금방이라도 퇴치될 것 같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이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재확산되어져 가는 이 중대한 시점에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의 아픔과 또 고통과 또 예민해져 있는 부분들을 보듬어야 하는 이 사명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이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시고, 저희는 다시 한번 이 가던 길 멈춰서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